우리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너무너무 유명한 성경 구절이에요. 왜 유명한지 아시죠? 우리 초대교회 때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을 변화시킨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은혜 받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4절 되는 이 말씀. 근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한 말씀도 성령이 강하게 감동 주고 감화시키면 말씀 하나 잡고 변화가 됩니다. 여러분을 변화시킨 말씀은 어떤 말씀인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저도 개인적으로 여러 번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셔서 말씀이 내 삶을 새롭게 만드는 경험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처음에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느 날 나에게 하나님이 들려주는 음성으로 들려올 때 우리의 삶이 완전히 180도 바뀌는 그런 기회가 될 때가 있습니다.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는데 원동력이 되었던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죠. 그런데 이렇게 은혜 받은 말씀들이 사람마다 다 다르지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어느 말씀이 어느 날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거듭나게 만들고 새롭게 만들어주는 경우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유명한 어거스틴을 새롭게 만든 말씀이기 때문에 어거스틴의 고백론이라는 책에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더 유명해진 구절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 말씀의 가장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깨어있으라 하는 거죠. 깨어있으라.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다.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열처녀 비유를 들려주시는데 그때의 천국은 마치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리니 이러면서 천국 비유를 하시는데 기름 준비한 5처녀와 기름 준비하지 못한 5처녀가 기름 준비한 처녀는 신랑이 늦게 올 때에 기름이 있으므로 등불 밝히고 신랑을 맞이하고 기름 준비하지 않았던 미련한 5처녀는 신랑이 올 때 등불이 꺼져가서 기름 사러 갔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다.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뭔지 아세요? 그런즉 기름 준비하고 있어라. 이래야 정상이 아니에요? 그런데 그런즉 깨어 있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기름 준비했다. 이 말은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을 깨어 있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 말은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 신앙생활 깨어 있으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4장에도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깨어 있으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신앙은 잠들면 안 돼요. 우리 육신은 잠들었다가 깨어 있다가 잠들었다가 깨어 있다가 잠 못 자는 것도 참 고역이잖아요. 잠을 편안히 잘 수 있는 게 얼마나 복인지. 저는 누웠다 그러면 잠자니까 잠 못 자는 사람들의 고통을
잘 모르지만 저도 과거에 예수님 믿기 전에 6개월 동안 불면증에 시달려 본 적이 있어요. 아침 7시에 회사 출근을 하는데 아침 6시까지 잠을 못 자요. 6개월 동안 아무리 잠을 자려고 해도 잠자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정신이 또렷하고, 그래서 한밤중에 일어나서 혼자 기타를 쳐봤다가 혼자 바둑을 뛰어봤다가 별짓을 다 해도 잠이 안 왔어요. 회사 가서 일을 하다가 그때 점심시간에 밥 먹고 와서 한 30분 잠시 잠자는 것, 그렇게 자면서도 6개월을 버텼는데 그렇게 잠이 안 오더라고요. 왜 안 오는지 이유도 모르고 그런 경험이 있어서 밤새도록 잠을 못 잔다는 게 얼마나 힘든지 저도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예수 믿고 나서 잠이 얼마나 잘 오는지 아무데나 머리만 붙이면 잠들어 버립니다. 육신은 자야 돼요. 육신은 피곤하니까 자야 돼요. 그러나 우리 영혼은 잠들면 안 된다. 예수님이 계속 깨어 있으라고 말하고, 초대 교회 때부터 성령 충만한 성도들에게 공통점이 뭐냐 하면 깨어 있는 겁니다. 깨어 있는 성도들의 또 특징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 오늘 오실지 내일 오실지 모른다 할 만큼 늘 주님을 맞을 준비를 하고 살아가는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살았다 하는 겁니다. 영혼은 잠을 자지 않는 겁니다. 잠드는 게 뭘까? 영혼이 잠들었다는 게 뭘까? 무엇가 영혼에 잠드는 거기 때문에 잠들면 안 된다고 할까? 이 이야기는 제가 마태복음 25장 1절에서 13절 설교하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세상이 더 좋으면 영혼이 잠드는 거고, 시소를 갖다 놓고 저울을 갖다 놓고 어느 쪽이 무거우냐 달아보듯이 내가 세상이 더 좋아서 세상으로 기울어지면 영혼이 잠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천국이 더 좋으면 깨어있는 겁니다. 쉽게 보면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하지만 마지못해 와서 의무감 때문에 예배만 잠깐 드리고 얼른 세상으로 놀러 가는 사람, 그 사람들은 잠들어 있는 영혼들이에요. 예수님이 지금 재림하면 천국 못 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해야 돼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고 예수님 못 만난다 이 말이죠. 5은 맞이했고, 기름 준비하지 못한, 깨어있지 못한 5처녀, 신랑 맞으러 나간 신랑을 기다리던 신부가 맞아요. 그런데 맞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지금 주님이 만일에 재림한다면 예수님보다, 예배드리는 것보다, 천국 소망보다 세상에서 놀고 친구 만나고 놀러 가고 하는 게 더 재미있다. 그러면 지금 천국 갈 준비는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주님이 재림할 때만 우리가 주님을 만나는 건 아니잖아요. 어느 날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을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질병으로 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언제든지 우리는 주님을 만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말론적인 신앙, 그래서 시한부 종말론하고는 전혀 다릅니다. 시한부 종말론자들은 예수님이 몇 월 며칠 날 온다, 이거는 다 이단이고 무조건 가짜라고 보시면 돼요. 성경은 절대로 그 날과 그 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는데, 안다고 하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몰라야 정상인 거죠. 몰라야 정상인데 안다고 하면 이단입니다. 진짜 자기가 안다면 예수님이 거짓말쟁이가 되는데, 예수님이 거짓말쟁이면 예수님 믿을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거짓말 안 하셨고 안다고 하면 그 사람이 가짜, 그 사람이 이단인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재림할 날은 몰라요. 그러나 주님을 언제 만날지는 모르니까 항상 깨어 있어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좀 구체적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깨어 있다는 게 뭐냐?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깰 때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깨어 있으라는 얘기죠.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이래서 이제 구원의 날이 임박했다고 말하면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이랬어요. 깨어 있으라 하는 말과 빛의 갑옷을 입자 하는 말이 따지고 보면 같은 이야기입니다. 13절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요 단정히 행하고 요 말도 이제 빛의 갑옷을 입자, 단정히 행하자, 깨어 있어라, 다 같은 얘기를 말을 다르게 할 뿐이지 같은 이야기입니다. 단정히 행하고, 그 다음에 14절에 보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하는 말이 또 나옵니다. 예수님으로 옷 입는 것, 빛의 갑옷을 입는 것, 깨어 있는 것,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는 것, 다 같은 이야기예요. 같은 이야기를 다르게 표현을 했습니다. 좀 쉽게 얘기하면 이 모든 이야기를 가장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한 말은 단정히 행하라 하는 말이죠. 자, 깨어 있어라, 이 말은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말이죠. 그게 깨어 있는 게 뭡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어요. 빛의 갑옷을 입자 이랬는데 빛의 갑옷이 뭡니까? 또 그렇게 물을 수도 있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이것도 뭐 이야기하면 내가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걸 말하잖아요. 사람들이 나를 보면서 아, 예수님 믿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살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들을 다 한마디로 쉽게 표현한 게 단정히 행하고 하는 말입니다. 단정히 행하라 하는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말하면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뜻이에요. 예수님을 믿어서 예의 바르게 착하게 살아가라는 뜻입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이제 반대로 어둠의 일을 생각하면, 어둠에 속한 어둠의 일, 잠드는 일, 이것을 생각하면 착하게 사는 게 뭔지 쉽게 또 알 수 있겠죠. 이렇게 말합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자, 밤에 속한 것,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밤에 속한 자, 어둠의 일을 행하는 자, 이 같은 말들이죠. 방탕하거나, 그래서 이제 밤에 속하고 어둠의 일이 뭐냐 하는 것을 13절에 잘 설명하는데,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이랬습니다. 여기에 방탕하다는 말, 술 취하다는 말은요, 술을 많이 먹고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며 거리를 방황하고 배회하고 다니는 그런 모습들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에 차량 운행을 제가 하면서 토요일, 일요일 날 광장과 맞은편을 가면 젊은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골목을 들어가기가 겁이 납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 술에 취해서, 그 젊은 날 젊은이들이 술에 취해서 비틀거리고 욕을 하고 싸우고 그런 모습들을 봅니다. 청년들의 거리라고 나라에서 특화 거리라고 만들어주고 구청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만 그게 과연 청년들을 위한 것입니까? 장사꾼들을 위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어요. 청년들이 일찍 들어가서 잠을 자는 게 아니고 밤새도록 술을 먹고 그렇게 비틀거리며 돌아다니는 그 모습, 방탕한 모습이에요. 그런 것을 표현하는 표현이 방탕하다는 표현인데, 그건 청년들을 망치는 거지 청년들을 위하는 게 아니에요. 나라에서 공무원들이 생각하는 것이 나라를 망치는 것이지 나라를 좋게 만드는 게 아닙니다.
아주 잘못하는 거예요. 그 마을에 사는 주민들은 말할 것도 없고 피해가 너무 많죠. 밤새도록 술 먹고 과음치고 돌아다니니 주민들이 밤거리에 자기 집에 늦게 들어가는 게 얼마나 겁이 나겠습니까? 그렇게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아라. 이것이 뭡니까? 어둠에 속한 일입니다.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음란하다는 건 뭐 말을 안 해도 압니다만은 여기에 이 음란하고 호색하고 하는 말이 그냥 음란하다 이런 뜻이 아니고 헬라 말로 코이테라는 단어인데 침대라는 말이에요. 문자 그대로 말하면 침대에 남녀가 누웠다는 그런 의미로 침대라는 단어예요. 침대에서 남녀가 누워서 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를 말하는 게 아니고 부부가 아닌 그런 사람들의 남녀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술에 취해서 방탕하고 음란한 일들을 행하고 서로 시기하고 싸우고 다투고 경쟁하고, 물론 여기에 시기한다는 이 단어가 문자 그대로 하면 열정이라는 단어입니다. 근데 이 열정이라는 단어가 문맥에 따라서 시기, 질투라는 단어로도 번역이 될 수 있는 다양한 의미로 번역될 수 있는 단어예요. 이 열정이 왜 생기는 열정이냐? 서로 경쟁하면서 남에게 지지 않으려고 경쟁하며 시기하면서 생기는 열정이다. 그래서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후원하는 선교사님 중에 한 분이, 중국에 계신 분이 더 이상 중국에서 선교를 할 수가 없어서 나오셨어요. 중국에서 선교사들을 다 추방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이 더 이상 중국에서 할 수 없어서 모든 것을 정리하고 나와서 이제 동유럽에 있는 중국인들, 그 동유럽의 중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살고 있답니다. 근데 거기에 교회가 없는 곳을 찾았어요. 그래서 거기 가서 선교를 중국인들 대상으로 선교를 하시기로 그렇게 하고 나오셔서 2달 동안 이제 여기 있으면서 후원하는 교회들 가서 보고를 하고 그렇게 가신다고 합니다. 이분은 어릴 때부터 상격제일교회에 다니신 분인데 아버님이 은퇴 장로님이시고 한데 어릴 때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자기는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다 보니 그래요. 누구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이런 적이 없고, 어릴 때 동네별로 축구를 잘하면 자기가 서로 맺어주고, 싸우는 친구들은 안 맺어주고, 안 싸우는 친구들은 맺어주고, 강에 가서 고기를 잡다 고기 많이 나오는 데가 있으면 친구들한테 알려줘가지고 고기 잡으러 다 데리고 가서 여기가 고기가 많다 알려주고, 뭐든지 좋은 것 있으면 혼자 먹지 않고 전부 다 사람들한테 알려서 같이 나누고, 그러면서 혼자 욕심을 내본 적이 없대요. 예수님을 닮은 분이죠. 그래서 이분이 선교사님으로 가서 아낌없이 나누고 베풀고 선교를 하시고 계신데 참 존경스럽더라고요. 우리가 후원하고 있는 선교사님이지만 별로 많이 후원하지도 못하지만 어려서부터 예수님을 믿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시기하거나 질투하거나 그래 본 적이 없고, 항상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기뻐했고, 항상 다른 사람들이 앞서는 걸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면서 자기는 지금까지 살아왔다. 어떤 사람들은 내가 항상 가장 앞장서고 내가 인정받고 대접받아야지, 나보다 다른 사람이 잘 되는 걸 차마 못 보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이분은 다른 사람이 항상 나보다 잘 되는 걸 기뻐하고 다른 사람들한테 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하면 잘 된다. 자기가 알아도 다른 사람한테 가르쳐줘서 다른 사람들이 먼저 잘하게 하고 자기는 따라가고, 그것이 자기에게 기쁨이었다고 말을 합니다. 항상 그렇게 자기는 살아왔고 그것이 기쁨이었고 지금도 그렇다고 이야기를 해요.
참 훌륭하시구나 같이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난 사람의 변화된 모습,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다툼과 시기, 음란과 호색,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것들이 바로 어둠에 속한 일이다. 이것이 바로 어둠의 일이다. 그렇게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막 술 취하고 방탕하고 이런 거는 아주 나쁜 죄로 생각하고 내가 시기하고 질투하고 이런 거는 별로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지 모르지요. 그런데 성경은 똑같이 어둠에 속한 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여전히 잠들어 있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한다는 것은 바로 이렇게 술 취하고 방탕한 것도 음란하고 호색한 것도 또 다른 사람들을 미워하거나 시기하거나 질투하는 것도 하지 않아야 깨어있는 신앙생활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더 쉽게 14절에 표현했다면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그랬어요.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는 이 표현, 정욕 안에서 어떤 육신의 쾌락을 꿈꾸며 그런 것을 예견하며 나가지 마라 이런 뜻이에요. 여기에 육신의 일이라는 단어가 일이 이제 어떤 예견하다, 예지하다 이런 단어인데 어떤 정욕을 위해서 육신이 이렇게 하면 내가 쾌락을 이렇게 하면 뭐 예를 들어서 쉽게 노름을 한다. 노름을 해서 오늘 돈을 따야지 이렇게 예상하고 가는 거 아닙니까? 오늘 이렇게 내가 오락을 하면서 즐기겠다 예상을 하고 가잖아요. 예견을 하고 가잖아요. 우리 육신의 쾌락을 추구하면서 가는 이런 일들을 행하지 말아라.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어둠에 속한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깰 때가 되었다. 깨어라. 이런 일들을 벗어버려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저는 이 찬송,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찬송이 생각이 났어요. 달리다금. 달리다금 다 아시죠? 옛날에 이 찬송이 참 은혜됐는데 요즘 이 찬송 잘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캄캄한 인생길 홀로 걸어가다 지치고 곤하여 내 영혼 깊은 잠이 들었었네. 이 복음성가 뒤에 가면 그 얘기가 나오죠. 내 영혼 어둠 속에 방황할 때 어디선가 들려오는 같이 부르세요. 주님 음성 깨어라 일어나라 달리다금 일어나라 일어나라 죄악에 잠자던 영혼아 달리다금 깨어라 일어나 걸으라 어둠은 물러가고 새날이 다가오네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았네 어둠 속에 잠자던 영혼 일어나라
일어나 걸으라 달리 다금 일어나라. 할렐루야. 우리 하늘노래 찬양단에서 한번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복음성가하고 이 오늘 본문하고 너무 맞는 이런 복음성가더라고요. 일어나라, 잠자지 마라, 깨어나라. 근데 우리는 때가 안 된 것처럼 계속 잠자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해요? 내일부터 기도하지. 내일 가면 내일부터 기도하면 되지. 성경도 다음부터 성경 열심히 읽고 오늘은 좀 쉬고 오늘은 좀 놀고. 그런데 그게 평생 가는 거죠. 내일 평생 가요. 그렇게 내일로 미루는 사람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일이 아닌 오늘, 지금, right now, 여기에 지금 당장에 지금 시작하는 사람만이 뭔가를 성취를 하는 겁니다. 내일부터 해야지. 저도 늘 내일부터 뱃살 빼야지 이래서 아직까지 뱃살을 못 빼고 있습니다. 내일이 아니라 지금 당장부터 해야 되는데 참 어려운 거지만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에 내일은 없습니다. 내일은 내 것이 아니에요. 내일은 내가 살아있다고 보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깨어있으라고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오늘 우리가 두 번째로 볼 게 밤이 깊다. 밤이 깊다. 여러분, 밤이 깊다는 말이 낮이 가까운 게 맞죠, 그죠? 깊은 밤이 갈수록 뭐예요? 새벽이 점점 가까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절망 속에 있어도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절망 속에서 희망을 가진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어둠이 가득하면요, 그때는 예수님 재림할 때가 가까운 거예요. 온 세상이 다 타락하고 다 어두워지면 예수님 재림이 가까운 거죠. 그래서 밤이 깊을수록 빛이 가깝다, 아침이 가깝다. 오늘 본문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우리 성경의 역사를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가서 이삭을 낳고 이삭이 야곱을 낳고 이렇게 살다가 흉년이 들어서 애굽에 요셉이 팔려가서 총리가 되고 요셉 때문에 애굽에 가 사는데, 애굽에 살면서 가장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 아들을 낳으면 전부 다 나일강에 갖다 던져 넣으라 그러고, 그러면서 정말 애굽에서 종으로 고통을 당할 그때가 언제예요? 하나님이 구원자 모세를 줄 때가 가깝다는 뜻이었죠. 애굽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절망적인 상황에 그때 부르짖을 수밖에 없고, 그때 하나님은 구원자 모세를 보내십니다. 그래서 정말 고통스러울 때는 하나님이 이제는 은혜를 주실 때가 가깝다, 그렇게 보시는 거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다 나라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그것만 해도 너무너무 힘들죠. 그런데 포로로 끌려갔다가 페르시아 제국이 들어서면서 고레스 왕에 의해서 돌아오는데 여전히 완전한 독립국이 되지 못합니다. 그러다가 BC 4세기경에 헬라 제국의 알렉산더 대왕에 의해서 다시 나라가 또 망하고, 잠시 또 나라를 마카비 혁명을 통해서 독립을 했지만 로마에 의해서 또 나라가 무너집니다. 로마의 압제와 헤롯 대왕의 압제, 헤롯 대왕은 로마에서 파견한 분봉 왕이죠. 그러니까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으면서 너무너무 고통스러운 바로 그때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유다 나라의 멸망과 그 멸망의 시간이 오래 가면서
거의 나라가 절망적인 상황일 때 예수님 보내서 하나님께서 구원의 빛을 주시는 거죠. 깊은 어둠이 오면 낮이 가깝구나, 빛이 가깝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가 가깝구나 하는 걸 느끼는 거죠. 종교개혁도 마찬가지입니다. 초대교회의 뜨거웠던 신앙생활이 중세교회로 가면서 로마 가톨릭 교회를 태동하게 되는 교황제도가 들어서고 교황들이 극도로 타락되어서 더 이상 교회라고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교회가 부패했을 때, 너무너무 타락했을 때, 그때 하나님께서는 개혁자들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체코의 피렌체의 잔 후스라는 사람과 저 영국의 위클립이라는 사람이나 이탈리아의 피렌체의 사보나롤라 같은 사람들이 개혁전의 개혁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루터나 쯔윙글리나 칼빈이나 요한 낙스 같은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셔서 어둠의 시대에 빛을 비추며 개혁을 일으켰는데, 이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직전에 너무너무 교회가 부패하고 깊은 어둠 속이었죠. 이런 깊은 어둠을 거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교회가 다시 빛을 보게 되었었습니다. 성경 역사 속에, 우리 교회 역사 속에 너무너무 그런 게 많아요. 우리나라 역시 여러분, 우리 복음이 100년 전에 들어왔지만 이 복음이 힘있게 전파되지 않았어요. 정말 일제의 압박을 받으면서 유교 전쟁을 통하면서 우리 민족이 너무너무 고통을 겪고 나는데, 그 후에 한국교회는 진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런데 이런 고통 속에서 부흥을 경험하고 나서 은혜를 받고 나면 꼭 사람들이 이제 잘 먹고 잘 살고 은혜 받으면 교만해지고 타락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당 세대는 유교 전쟁을 겪고 일제 시대를 겪은 어른들 세대는 작은 일에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그러나 그 세대의 다음 세대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잘 살게 될 때에 얼마나 고통의 과정을 겪어왔는지를 몰라요. 원래부터 우리 잘 살았지, 원래부터 이렇게 살았지, 그렇게 생각을 해요. 쌀이 없어서 못 먹었다 이러면 라면 사 먹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모르는 세대라서. 근데 여러분, 오늘 우리 시대도 많은 사람들이 절망을 얘기해요. 교회가 이래서는 안 된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다 맞는 얘기들이에요. 그런데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오면 절망 속에서 희망을 봐야 됩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너무너무 힘들다, 어렵다, 고통스럽다 이러면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려고 고난을 주실까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고 더 부르짖고 더 매달리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서 부르짖고 기도하게 만들고, 기도할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큰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이 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김창인 목사님 충현교회를 세우시고 그분이 하신 말씀이, 고난이 오면 고난 뒤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려고 고난을 주실까, 고난이 오면 벌써 기다려진다고 말씀을 했어요.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는 거고 어둠 속에서 빛을 기다리는 거고,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연단하고 훈련해서 복을 주시려고 하는 것을 항상 보아왔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에게 오는 어려움을 보면서 절망하지 말고 이 어려움 속에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기도하라고 하는구나,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번, 두 번 가면 아멘이 나와야 돼요.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기도하라고 하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시려고 준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은혜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오면 낙심하거나 절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절망 속에서 희망을 보게 만드는 분이에요. 우리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은 은혜를 주기 위해서 기도하라고 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 절대로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도망가지 마십시오. 현실 도피. 사실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살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세상에서 너무 상처를 입어서, 너무 실망을 해서,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옛날에는 산에 머리 깎고 들어갔습니다. 요즘은 어떻게 해요? 머리 안 깎고 들어갑니다. 나는 자연인이다 하러 들어갑니다. 옛날에는 세상에서 상처를 받으면 그 머리 깎고 산에 가서 중이 되고 이렇게 많이 했는데, 요즘은 그냥 산에 가서 혼자 산다 이래가지고 텔레비전에 보십시오. 나는 자연인이다. 그런 프로가 2개 아닙니까? 2개나 있는데 찾아다니고 매주 찾아다니도 그래도 아직까지 덜 찾아갔는가 봐요. 우리나라에 산이 많기는 하지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산속에 들어가서 숨어 지내는지 몰라요. 그런데 그 사연들을 다 들어보면 다 한때는 세상에서 잘 나가던 사장님이고 가족도 있고 멋지게 살았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상처받고, 물론 산이 좋아서 산으로 들어간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텔레비전에 나온 한 사람은 제 막내 여동생 친구의 신랑인데, 저 경기도 가평인가 강원도 춘천인가 어디 거기서 잣따고 뭐 이러면서 산속에서 호르몬이 모시고 사는, 그 나이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우리보다 나이도 젊은데 TV에 자연인에 한번 나온 사람인데, 그 사람은 어릴 때 거기가 고향이고 대구 와서 직장 생활을 하고 하다가 고향 생각이 나서 다시 들어갔대요. 대구에 아내와 자식들 놔두고 혼자가 살고 있답니다. 잣 따서 팔아가지고 돈 대주면서. 그런 사람은 산이 좋아서, 고향이 좋아서 간 거예요. 그러나 거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세상에서 너무 상처받고 실망해서 산으로 들어가요. 네, 여러분, 기독교는 세상에서 실망하고 어려워서 세속에 물들지 말라 그러니까 산속에 혼자 가서 돛 닦듯이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하는 종교가 절대로 아니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뭐예요? 소금이고 세상의 빛입니다. 기독교인은 세상을 피해서 도망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세상에서 살기 힘들고 어렵다고 산속으로 도망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힘들다고 산에 가서 기도원에 가가지고 기도하면서 그게 아주 거룩하게 사는 것 같지만, 물론 기도원도 필요하겠죠. 또 사명이 있으면 가는 겁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살기 힘들다고 그렇게 피해서 도망가서 사는 것은 절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 아닙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거예요. 힘든 걸 어떻게 합니까? 너무너무 힘든데, 죽고 싶은데, 세상을 살기 너무 어려운데, 여러분, 우리 앞에 거대한 산이 가로막혀 있을지라도 우리 성경에 뭐라 그래요? 산이 평지가 될 거라 그러잖아요. 스룹바벨이 산을 평지로 만들 거라 그러잖아요. 여러분, 산을 명하여 바다에 옮겨라 하면 그대로 될 거라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이 문자적으로 산을 바다에 던지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의 앞에 가로막힌 산과 같은, 태산과 같은 어려움이, 고난이 우리 앞에 막혀 있어도 믿음으로, 기도로 이 산을 밀어낼 수 있고 이 산을 뚫을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오고 고난이 올 때에 그리스도는 절망하는 게 아니고 이걸 뚫어야 돼요. 어떻게 뚫습니까? 내 힘으로 뚫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믿음으로, 기도로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하나님이 그 산을 평지가 되게 만들고 하나님이 그 산을 뚫어서 터널을 만드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불가능이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우리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의 앞에도 태산같이 어려운 일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그런 일들을 많이 당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기도를 안 해요. 기도를 안 하니까 해결이 안 되죠. 믿음이 없으니까 해결이 안 돼요. 그러나 여러분 한번 하나님 앞에 정말 시험을 해보셔도 좋아요.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와서 눈물로 부르짖고 기도하면 우리 앞에 가로막힌 태산 같은 어려움도 뚫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평지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어떤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시고 우리 앞에 태산을 평지로 만들어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피해서 도망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자다가 깨어야 하죠. 어둠 속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깨어났는데 너무 어려우니까 산으로 도망가자, 그런 종교가 아닙니다. 우리 앞에 어떤 어려움도 기도로 뚫고 나가는 거지 현실을 피해서 도망가는 종교가 아니에요. 여러분 깨어나서 우리의 신앙이 잠들지 않고 깨어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돼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와도 기도로 뚫고 나가. 깨어있는 사람은 뚫을 수 있어요. 잠든 사람은 뚫지 못하지만 깨어있는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그 태산을 평지로 만들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